제가 인사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세응베노, 센베노, 센베차노, 예까지만 제가 몽골어를 배웠습니다. 예. 세응베노는 조금 격식을 가진 안녕하세요이고요. 보통 인사할 때는 센베노라고 하고, 다수에게 안녕들 하신가 할 때는 센베차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뭐 다시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배운 몽골어 3마디 중에 첫 번째 안녕하세요였고요. 감사합니다는 바이를라.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예수 믿으세요. 제가 엄청나게 자신 있는 발음이 제가 좋아요. 예수스트 it게레. 예수스트 it게레. 예수 믿으세요. 더 이상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갔다 온 지 한 달이 다 돼가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얗게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몽골 단기 선교 팀장이 선교 보고를 할 거지만, 담당 목사로서 함께 다녀온 교육자로서 우리 대봉 모든 성도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도와 물질 후원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더더욱 힘써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 물품을 또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요. 몽골이 여러분들 다 잘 아시듯 그 대자연이 아름다운 곳 아닙니까? 초원이 쫙 펼쳐져 있고요. 그런데 요즘 몽골도 좀 발전하다 보니까 일회용품을 많이 쓴답니다. 그래서 비닐 그 바구니 우리 슈퍼마켓 가면 있는 그거를 조금 자제하려고 노력하던 차에, 그래서 선교사님께 무엇이 필요합니까 했더니 그 패브릭으로 천으로 된 우리 장바구니 있죠. 그것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그걸 300개 사서 가고 했는데, 파우치 같은 거 참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거든요. 그런 그 후원 물품들이 수백 개씩 들어와가지고 가지고 가는 데는 힘들었지만 우리가 가서 잘 전해드리고 수건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정말 감사가 넘치는 준비 과정이었고, 또 그곳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목사가 믿음이 없었던지 단기 선교와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선교 이전 직전 주에 금식을 했더랬죠. 그래서 제가 금식하고 힘이 없을 때 행여나 김덕김 목사 살이라도 빠질까봐 온 성도들이 걱정과 염려와 기도를 해주신 덕분에 그 기도가 딱 이루어져서 몽골 가서 제가 양고기를 많이 먹고 원상복귀하여 돌아왔습니다. 담임 목사님 앉아 계셔가지고 엄청나게 제가 지금 조심스러운데요. 원상복귀가 완전히 된 건 아니고요. 조금 빠진 상태입니다. 이걸 제가 강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말씀 마태복음 10장에는 잘 아시듯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복음 들고 나가라고 권능을 허락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보내주시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외웠더랬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외워서 아직도 그 초등학교 주일학교 때 외웠던 예수님의 12제자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 외우고 계시죠? 이 12제자를 마태복음에 의하면 부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0장 읽었습니다. 그 앞에 바로 9장 35절에 보시면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물리치는 능력은 예수님께서 직접 마을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바로 앞장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제자들을 부르셔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칠 권능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 부여는, 이 나누어 주시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능력을 함께 하자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감당하실 그 사명, 그 사역을, 그 예수님의 능력들,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시고, 야들아 나랑 함께 하자라고 손잡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또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인 유다, 이 12명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능력을 부여받은 이 제자들, 이제 그렇게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사명뿐 아니라 능력도 부여받았기에 전적으로 그 삶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어딜 가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나갈 겁니다. 이제 이들은 가서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면 그 대상자가 고침을 받을 겁니다. 그런 후에 천국 복음을 제시했을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죠. 이들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 개인의 목적이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것임을 그들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일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 안으로 부르시고 보내실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제자들을 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몽골 단기 선교팀이 석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이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이 하나님의 권능을, 능력을 맛보았더랬습니다. 둘째는 그렇게 능력받아 보냄을 입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목숨 걸고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을 지금 따라 내려가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말씀은 분명 다른 민족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너는 다른 데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다른 고을 마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 이 말씀만 딱 들으면 다른 민족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까? 구원을 베풀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구절은 일의 순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읽었죠. 마태복음 10장을 읽었는데 저 뒤에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그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말씀 나누시고 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실 때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다 아시는 그 지상 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지상 명령이 있으므로 오늘 이 10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보낼 때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순서상 맞습니다. 12제자는 유대인들이죠. 언어적으로나 그리고 유대 땅에 살았죠. 지리적으로나 그리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서적, 민족적으로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순서상 맞습니다. 아무 언어적 능력도 지리적 위치도 그리고 그 혈통적으로도 다른, 지금 이때 막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저 배 타고 바다를 건너서 유럽 땅으로 간다, 순서상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구절은 사마리아에는 구원이 없다, 유대 땅 말고 다른 곳에는 구원을 베풀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순서상 이 제자들이 먼저 유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면 우리 번역본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혼동하기 쉽냐면요, 이스라엘 집, 즉 이스라엘 민족 전체 중에 일부분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원어를 찾아보면 동격입니다. 즉 이스라엘 집 쉼표 찍고 곧 잃어버린 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눈에는 그 당시 유대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아야 할 잃어버린 양으로 보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 유대 민족 전체가 잃어버린 양이므로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심으로 복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오늘 우리 권사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날개 그늘 안으로 품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종용하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모든 병든 것, 약한 것을 고치실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겁니다. 이제 이 제자들의 선교 사역은 거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받은 능력, 이들이 받은 병 고치는 은사, 이들이 받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은사를 만일 어떤 대가를 받고 돈을 받고 무엇을 받고 내게 무엇을 주면 내가 귀신을 쫓아내 주마, 내게 무엇을 주면 내가 병을 고쳐주마 라고 제자들이 한다면 여러분 그 제자의 사역을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이 복음은, 지금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뜨겁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살려주신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에베소서에 의하면 거저 공짜로 선물로 부여된 것이므로 이 복음을 만방에 선포하고 이웃들에게 전하고 가족들에게 전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그 날개 그늘 아래서 살아가자고 손잡고 교회 앞으로 나오는 일은 대가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10장 16절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 예수 믿는 초기 교회 공동체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박해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오해와 무지와 손가락질과 온갖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민족, 본민족, 자기 민족만 박해한 것이 아니라 저 로마의 위정자들까지 정책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고문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상황이 이들 앞에 펼쳐질 것인데, 이때에 예수님은 다 이런 상황을 아셨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으로 이들의 앞으로의 삶을 북돋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죠. 여기서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말씀은 바보처럼 앉아서 복음 전하다가 그 복음을 반대하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박해하고 핍박하여 죽이려 할 때에 그저 그 죽임을 그대로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뱀처럼 좀 지혜롭게 이것을 헤쳐나가고 극복해 나가고 피해 나가고 더 큰 일을 도모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은 그런 온갖 육신의 아픔과 핍박과 순교의 위협이 오면서도 동시에 뭐가 왔겠습니까? 온갖 회유와 유혹과 온갖 것들이 안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에 비둘기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 고백, 그 순수함을 끝까지 유지하라는 예수님의 미래를 내다본 제자들을 향하신 마음 따뜻하신 명령이자 권면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제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허락하신 그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다른 것 말고요,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에만 그들의 삶을 드리고 바쳐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사역이자 사명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몽골 단기 선교 팀으로 중등부와 청년부를 부르시고 석 달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오늘 다 오지는 못했지만 저기 많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와 청년부가. 단기 선교팀에게 부여된 사역은 그곳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공과를 준비하는 것과 찬양과 그리고 함께 놀이를 통하여 놀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요 세 개를 다 합치면 뭐가 됩니까? 여름 성경학교가 됩니다. 공과책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춤추며 찬양하며 아이들과 함께 노래하고 또 순서를 정해서 함께 뛰놀고 레크레이션을 하고 노는 것 합치면 여름 성경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은 몽골에 있는 3개 교회의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몽골로 떠나기 전에 6주 동안 토요일 새벽 6시 30분에 아침 일찍이죠. 새벽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시간이 우리 중등부 학생들 학원 가는 것 혹은 청년부 친구들 아르바이트 하는 것에 겹치지 않는 유일한 시간은 아니지만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참석했거든요. 34명이 다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6주 동안
토요일 새벽에 아침에 모여서 그 지겨운 김덕기 목사의 사도행전 강해를 2시간, 1시간 반씩 듣고 영적으로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훈련 받았더랬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과 달란트와 지혜를 가지고 각 분야별로, 아까 분야 말씀드렸죠, 공과를 준비하고 또 가가호, 축호 전도할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찬양과 율동을 준비하고, 또 함께 놀아주는 체육대회와 레크레이션과 미니올림픽 등등을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준비하는 동시에 영성훈련도 열심히 받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없이 이루어진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은 그곳 몽골에서 우리 친구들을, 그리고 저를, 같이 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을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몽골 단기 선교 보고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에 나의 삶의 자리, 내가 밟고 서 있는 이 터전에서 김덕기 목사에게, 혹은 우리 청년부에게, 중등부에게, 우리 대봉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잃어버린 양은 과연 어디일까? 과연 누구일까? 생각해 봅니다. 단기 선교팀에게는 적어도 지난 수개월 동안은 몽골에 있는 헝거르 구원교회, 다르항 충성교회, 아타르 교회, 이 3개 교회의 어린이들이었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날들 중에 무엇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통하여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생활하신 목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잃어버린 양에게로 날마다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봉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 각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참 뜻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가라 하신 잃어버린 양은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 오늘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가족입니까? 친척, 친지입니까? 친구입니까? 사회 공동체입니까? 직장입니까? 학교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우리가 삶에 있어서 빠져나올 수 없는 참으로 중요한 이 공동체 속에 잃어버린 양들이 질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수개월 동안 특별 훈련을 받고 많은 성도들의 후원과 기도를 입고 가는 단기 선교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묵묵히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고 잃어버린 양에게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그들의 병든 마음, 그 육체를 직간접적으로 고쳐주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주고 악한 영을 대적하여 내쫓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십시다. 우리에게는 그런 병 고치는 능력이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에게는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너무나도 쉽게 말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달란트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것 가지고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역에 전적으로 내 삶을 헌신하며 동참할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과 이 사역을, 그 권능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갈까? 내가 살아가는 이 터전에서, 이 삶의 자리에서, 이 지친 레벨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잃어버린 양에게로 나아갈까? 날마다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대봉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권능을 받아 이 귀한 70주년에 그렇게 잃어버린 양들을 향하여 더 힘차게 나아가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